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교육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도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시고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현수막도 더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성령 강림 주일의 내용은 주보 내면에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15일입니다. 오는 주일 15일은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교회로 인가받고 설립이 된 지 4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정교인 연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보시지는 않았죠? 성령 충만, 정말 기가 따갑게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듣고 들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어떤 그림이나 상황,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 분명한 사실은요, 율법적인 성령 충만, 세속적인 성령 충만,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령 충만, 이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도 질문을 던졌지만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첫 장면이 뭘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에서 열광적인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대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딱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적,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엎드려질 때, 기타 등등. 이런 경험을 하면, 성령 충만한 집회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런 한국적인 성령 충만이 성경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인, 복음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개념이겠죠. 성령 충만이 뭔가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성경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교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신약, 구약에는 없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딱 3권에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3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에 등장해요. 다른 24권에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 붙어서 사는 게 성령 충만인데 정작 성경에는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방인 교회를 처음 선교하고 개척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 목사나 부흥 강사 입에 붙은 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한 이 주의 사도가 단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거부한 사람인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한 사람인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집중적인 부흥 집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은요, 성령 충만 자체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모든 성경들, 서신서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충실히 배워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뭐 전도 집회, 부흥 집회 이때 한번 일시적으로 반짝 받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어떤 성숙한 신앙인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때가 악함으로 주의 뜻을 찾으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가 악함으로 주의 뜻을 찾으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요,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좋은 회사들하고 이거 하려고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필요 없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말을 바꾸면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때가 악함으로 주의 뜻을 찾아라. 사탄의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그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대학 붙으려고 성령 충만 받고 1등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부모님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고3 부모님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땡입니다.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땡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100%.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죄에서 빠지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만점짜리 기도예요. 이게 만점짜리 기도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짓도록 유혹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저항을 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뭘까요?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서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포함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꼭중서신이라고 해요. 꼭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도 똑같이 그 감옥에서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와 빌립보서 두 성경 말씀을 읽고 비교를 해보면 에베소서 5장에 쓴 말씀과 골로새서 3장에 쓴 말씀이 거의 내용이 단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을 가면 성령 충만한 대신 그 비슷한 내용의 성령 충만을 빼고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놨느냐? 말씀 충만하라고 적어놨어요. 말씀 충만. 바울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 또 그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한 곳, 성령 충만.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우리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6장으로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 충만은 곧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어떤 다른 분들을 만나서 와,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빵빵 터져.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시고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계시해 주셔서 땡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 성령과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뜨겁고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신다 해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건너뛰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무당 종교가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방법이 달라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초대 교회에서는요,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기를 맞듯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외국 언어들이 터졌어요. 말은 이스라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그러한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연사가. 베드로 사도가 이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 넘어와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타깝다고 말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선교한 이후로 이방인 교회의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가 이끌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순간적으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 쓰여진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개념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런 전기에 감염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져서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것이. 즉 말씀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이 시대의 개념이에요. 말씀을 놓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실체는 뭘까?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뭘까?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령 충만은 외국어를 모르는데도 방언이 터지고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성령 충만의 직접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 하나는 죄와 싸우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는 성화의 모습,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이게 오늘날 성령 충만받은 모습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바울이 윤리하게 증거했던 이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의 그 앞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지배를 받게 돼요. 바꿔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취하지 말라는데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취하는 곳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종이 돼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종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령을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말씀에 취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면 성령과 육체를 딱 서로 놓고 비교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과 육체를. 시소 같은 모습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은 꺼져요. 성령이 강해지면 육체가 꺼져요. 시소 같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술로, 욕심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와 상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내 몸이 성전이 됐다, 이거는 죄하고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바로 거룩한 모습,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인물들을 하면 몇몇만 쭉 나열을 해봤어요. 보통 인물들과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 성령 충만한 인물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면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갑자기 외국말이 되는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말 저절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핍박하는 그 나라, 그 땅에 가서도 잡혀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을 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나가서 전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체예요. 여러분, 더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생명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원리가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게 성령의 사명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뭐 따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을 바꾸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가 오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내가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고 성령이 필요한 거지, 복음 전하라고.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인물들의 모습,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아주 잔잔하고 이성적이고 정돈된 모습으로 의연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뭐 은사를 받든지 방언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결론은 뭐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생명 갇힌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은사 집회 가고 기도원 가고 부흥 집회 가고 거기 가야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일 뿐이에요. 다만 베드로가 세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복음이 세상에 증거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꽁꽁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성령 받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똑같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씨를 세상에 퍼뜨리셨어요.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 우리의 할 일들, 사명을 할 텐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름을 붙이자면 사도 바울의 방식이 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식, 그 방법은 당위성에 따른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악합니다. 바울의 시대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과 똑같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주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뭘까요? 네? 마귀가 뭘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그럴까요? 에베소서 우리 5장인 건데 6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설명해 주세요.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쭉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곡차곡 나오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부 다 방어무기예요. 다 방어야, 방어.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사탄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가 다고 공격무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대적해서 사탄을 이겨내셨어요. 우리의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만 잠시 와 신기하다 올려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당장 거부합니다.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구원받고 성령받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 자신이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내 인간적인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고 내 인간적인 필요를 빌려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충만해서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시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말씀 충만해서 직장에서 형통하십시오. 그것을 간증하려면 저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스펙 좋아야 직장에서 승진한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말씀 충만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금은 다 말씀드리려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복음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인간적인 신비적인 성령 충만에 취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올바른 성령 충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난 모습은 결코 올바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며 형통을 누리며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